오늘 본문을 통해서 과연 모세가 그토록 강조하는 복이 무엇인지 오늘 생각하고자 합니다. 첫째는 사랑이 복이라는 것입니다. 사랑이 복이에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되면 이스라엘 사람들과 이렇게 자손들에게 유언을 하고 있는 모세와 확연히 차이가 나는 한 가지 내용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인가? 본문을 보게 되면 이 모세는 두려움이 없어요. 하나님을 대면하는데 그 대면한 장소가 호렙산이라는 광야 가운데서 높은 산인데 여기에는 뭐 빽빽한 나무숲 이런 것이 없습니다. 마치 사막인데 사막과 같은데 그런데 바위가 있고 큰 돌이 있고 보이는 것이 뭐 그냥 광활한 그러한 곳이라는 것입니다. 그곳에 높은 산에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이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운집해서 하나님의 현현, 하나님의 나타나심을 목도하고 있는 그러한 내용을 모세의 입술을 통해서 다시 회상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하나님이 나타나신 그곳에 불 가운데 그리고 구름 가운데 또 한 가지는 흑암 가운데 있었다. 그랬더니 이스라엘 사람들은 놀랍니다. 두렵다 합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우리는 더 이상 여기에 있을 수가 없으니 부탁인데 우리의 중재자가 되어서 하나님이 무슨 말씀 하시는지 당신이 대신 듣고 우리에게 전달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과 이 모세의 차이점이 확연히 드러나지 않습니까? 그것은 모세는 두려움이 없는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이 두려움을 갖는 것이 잘못된 것입니까?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인생이라면, 인간이라면 당연히 그러한 장소에서 두려움이 생길 거예요. 불 가운데, 여러분 그 불 가운데 있다는 것이 인생의 배경이 될 수 있습니까? 우리가 불 가운데 들어가면 단 1분 1초라도 견딜 수 있을까요? 불 가운데 이것은 성경에서 지금 뭘 얘기하는가? 그것은 하나님의 영역이라는 것입니다. 거기에 더해서 불 가운데 그리고 구름 가운데, 여러분 우리가 구름 위로 가는 것은 비행기 타고 잠깐이죠. 항상 운전할 때도 안개만 껴도 우리는 두려운 법입니다. 그런 경험들이 있잖아요. 산에 올라가는데 이게 운무가 짙게 끼면 마음이 좋지 않습니다. 두려워져요. 지금 그런 상황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역시 이 현장은 하나님의 영역이다.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세 번째로 흑암이 확 끼는 거예요.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사람들의 이 흑암이라는 것은 전혀 앞이 보이지 않는 흑암을 얘기합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금방 옆에 있는 사람의 얼굴이 보였는데 갑자기 운무가 끼더니 흑암이 덮치더니 아예 보이지 않습니다. 이러면 두렵지 않은 인생이 어디 있겠어요? 저라도 놀라고 뛰쳐나갈 것입니다. 도망갈 거예요. 산이라면 내려갈 것이고 계곡이라면 올라가겠죠. 그것이 인생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렇게 놀랐는데 모세는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독대하는 모습을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무슨 차이가 있을까? 능력의 차이일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식의 차이인가? 그렇지도 않은 거예요. 단 한 가지의 차이는
사랑의 차이예요. 사랑의 차이. 여러분, 모세가요,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또 하나님은 모세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그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이 있어요. 제가 요약해서 말씀드릴게요. 출애굽기 32장과 33장에 나오는 내용인데, 이 내용의 핵심은 모세가 하나님을 혼내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렇게 하면 안 되죠. 하나님 똑바로 하셔야죠. 이런 어투로 모세가 감히 하나님 앞에 교훈하고 명령했다는 거 아십니까? 내용인즉슨 이렇습니다. 모세가 이렇게 기도하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금송아지를 만드는 거예요. 금송아지를 만들고서 그게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화낼 만도 하지요. 무엇이라고 이야기하시냐면 이 백성을 진멸하겠다. 그리고 새롭게 너와 너의 백성들로 계약을 다시 체결해서 너희들이 내 백성이 되게 하겠다. 그간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싹 없앤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랬더니 이 모세가 뭐라고 그랬는가? 하나님 그러면 안 되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랑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선조들에게 하나님 지켜주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안 되죠. 마치 손가락질을 하듯이 그렇게 대들었습니다. 실제로 하나님은 성경에서는 화들짝했던 그 분노가 사라지는 듯 하는데 또 후반부에 뭐라고 하냐면 그러면 나 화가 안 풀렸으니까 너희들끼리 올라가서 약속의 땅인지 뭔지 그거 차지해라. 난 동행 안 한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 모세가 또 뭐라 그러는지 아십니까? 하나님, 그러면 되십니까? 은총을 베푸셔야죠. 함께 동행해 주셔야죠.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는요, 그 장면을 보면서 두 가지를 생각합니다. 첫째는 정말 하나님께서 그렇게 마음을 인생처럼 변하게 하셨는가? 그게 아닌 거예요. 그게 아니라 모세가 하나님 마음을 그토록 헤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마음에 딱 맞는 말을 대신한 거예요. 그게 하나님 마음인 거예요. 그걸 깨닫습니다. 인생도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그토록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알게 되고 말할 수 있구나. 두 번째 깨달은 것은 이것입니다. 모세가 그토록 하나님과 친밀하구나. 그토록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도 그를 그렇게 사랑하는구나. 원래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실 때 창세기 1장에 보면 가축들, 네 발로 땅에 기는 것들, 그리고 동물들은 종류대로 만들었다. 그런 표현을 하십니다. 그게 무슨 내용이냐 하면 본능의 사랑은 그 종류대로 나누게 되어 있어요. 새끼를 낳는 것도 갑자기 독수리가 호랑이랑 만나가지고 새끼를 낳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인생도 종류대로 만들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는데 그것이 어떤 내용인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들었다.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들었다는 것은 하나님 종류로 만들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인생은 하나님 사랑의 대상인 거예요. 영적으로 하나님과 깊은 교제의 사랑을 나눠야지 인생은 참된 안식도 없고 그렇게 갈 때에 가장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러면 모세의 모습을 보게 되면 사람이 하나님을 이토록 사랑할 수 있구나. 그걸 느끼게 돼요. 저는 성경을 연구하면서 깜짝 놀란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때로는 착각이 일 정도로 모세의 사랑은 대단했다. 왜 그러냐 하면
마치 모세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 같아요. 그러니까 막 혼내키죠. 감히 하나님을 혼내킨 인생이 어디 있어요? 예수님도 하나님을 어떻게 혼내킵니까? 근데 일부러 그런 모습을 부각시켜서 성경은 기록하고 있다. 원래 인생이 그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저희의 이야기를, 저희의 설교의 가장 큰 대지를 여러분들은 이해할 것입니다. 복이 무엇인가? 그것은 사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받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고 그 사랑이 또 옆으로 흘려 보낼 수 있는 것, 그게 복이라는 것입니다. 사랑의 자리에 있는 것이 복이다. 이것이 첫 번째 교훈이고,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과연 복은 무엇인가? 그 깨달음은 어떤 내용입니까? 그것은 사랑의 다름을 인정하는 것, 그것이 복이라는 것입니다. 조금 복잡한 듯하죠? 별거 아니에요. 쉬워요. 자, 지금 모세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정도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정도와는 달라요. 정도가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이 모세는 하나님의 영역인 불과 구름과 흑암과 이 영역에 있어도 두려움이 없어요. 왜? 하나님이 사랑하시니까 나를 지켜주신다. 아직까지 이런 사랑의 영역, 이 사랑의 정도가 되지 않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곳이 두려운 장소입니다. 그래서 뭐라 그러냐면 내가 죽을까 하노라. 우리가 죽겠사오니 우리는 물러가게 하시옵소서. 지도자들이 모세에게 그렇게 마치 대왕에게 얘기하듯이 예의를 갖추고 통촉하옵소서, 우리는 퇴청합니다. 당신이 하나님 독대하고 말씀 들었으면 우리에게 대신해 주세요.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것이 이제 나타나는 율법과 규례라는 하나님의 말씀, 이렇게 두꺼운 창출 레미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의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굉장히 아름다운 모습, 복의 모습을 발견했는데, 그것이 뭐냐면 그대로 인정한다는 거예요. 모세가 하나님 사랑을 많이 받고 하나님을 사랑한다, 이걸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내려가잖아요. 그리고 자연스럽게 하나님 사랑을 많이 하는 모세의 지도를 받습니다. 근데 이게 쉬울까요? 이게 쉽지 않습니다. 나중에 보면 이 모세의 이러한 하나님과의 가까운 친밀함에 대해서 부정하는 무리가 생겨요. 그게 고라당이라고 하는데 250명이 모세를 반역합니다. 아니, 나는 당신의 지도력, 리더십을 부정한다. 그래서 큰 벌을 받지만 여하간에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면 모세의 그러한 하나님 사랑의 그 정도, 우리보다 낫다, 이것을 받아들여요. 그리고요, 모세도 자신이 이스라엘 백성과 다른 것이 있다면 그것이 육신적인 능력, 무슨 영적인 능력, 체험, 지식, 이런 차이로 보는 것이 아니라 다만 내가 먼저 하나님의 사랑을 체득했고 깨달았고 그랬기 때문에 나는 두려움이 없으니까 내가 전심으로 저들을 도와줘야 되겠다, 그 차이만 있는 거예요. 오늘 이러한 모습이 실은 우리 교회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의 리더들의 차이는 다른 평신도 분들과 어떤 차이가 있겠어요? 그것은 사랑의 분량의 차이밖에는 없는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사랑이 내가 더 많이 받은 것 같아,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덜 사랑을 지금 깨닫고 그 수준으로
살아가는 분들을 불쌍히 여겨서 도와주는 거예요. 그 차이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반드시 성경에서 지금 모세를 통해서 나타내 보여주는 사랑이라는 것은요, 시간과 관계가 있습니다. 제가 아무리 백날 우리 원로 목사님, 송석헌 목사님의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따를 수 있을까? 안 돼요. 왜 안 되는가? 그것은요, 시간적으로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는 자연스럽게 시간이 지나가면서 플러스 되고 하는 그런 익어가는 사랑을 성경에서 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10년 예수 믿었느냐, 20년 예수 믿었느냐, 30년 믿었느냐, 이것도 중요해요. 그리고 얼만큼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사랑하면 내가 더 뜨겁게 사랑한다, 그러면 봉사로 나타내야 되는 거예요. 봉사로. 오늘 모세는 마음을 다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섬겼습니다. 이유는 다른 게 없어요.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더 많이 받는다. 나는 하나님을 더 많이 사랑한다. 이런 차이점이 있으니 그 내용 가지고 나아가는 것뿐입니다. 여러분, 성가대에서 혹은 예배의 안내자로서 계시는 분들은 하나님 사랑을 더 많이 받았기에 그렇게 나아가는 분들입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우리는 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서 겸손히 섬기는 일을 다하는 봉사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에 교회는 더욱 아름답지만, 세 번째, 하나님의 이 복을 알면 더 아름다운 교회, 풍성한 개인이 됩니다. 무엇인가? 하나님의 복은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복은 선택의 복이라는 것입니다. 선택. 로미오와 줄리엣의 사랑의 이야기를 우리는 압니다. 16살짜리들이 눈이 맞은 거예요. 와, 화들짝 놀라면서 너 없으면 난 죽는다 이러면서 결론은 어떻게 돼요? 자살로 끝나잖아요. 이 글을 누가 썼습니까? 셰익스피어가 썼어요. 근데 셰익스피어가 그 글을 쓰는 것은요, 사실은요, 그렇게 감정이 있는 로맨스는 위험하다, 그걸 가르치기 위해서 쓴 겁니다. 무슨 감정이 있어가지고 한 번에 가는 그러한 로맨스가 좋다, 이런 찬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에는요, 책임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반드시 그렇잖아요. 내가 상대편을 사랑한다? 그러면 그 상대편에 대한 책임을 내가 지어줘야 되는 것이지, 상대편을 통해서 내가 어떤 혜택만을 받는다, 그건 사랑이 아닌 것이에요. 그러면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한다, 이것은 우리에게 책임을 주셨다는 내용과 동일합니다. 어떤 책임이라 성경은 이야기합니까? 32절에 보면 그런즉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대로 너희는 삼가 행하여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선택의 책임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너희가 그것을 안 할 수도 있다, 그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해도 고만, 안 해도 고만 하면 내가 정말 너를 사랑해 줄게. 그 사랑의 결과의 보상은 뭐니? 33절에 나오는 대로 너희가 살 것이다. 그리고 너희의 날이 길 것이다. 복이 있을 것이다. 33절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선택에 부응해서 우리가 나아갈 때 그걸 주시겠다는 것이지, 우리가 그것을 매몰차게 거절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예, 거절할 수 있어요. 예,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서도
그렇게 하나님을 거부하는 인생들이 있었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은 선택사항인 거예요.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사랑은 대단하다 그런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이 선택을 하는 것은요, 광야 가운데서 죽음을 항상 생각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현장에서의 선택이라는 거예요. 이 선택이 얼마나 귀할까? 굳이 돈 1,000만 원, 2,000만 원, 1억, 10억 그것이 인생의 목적이 아니라는 것을 너무나 이들은 잘 알아요. 왜? 금방 싸워서 죽을 수도 있고, 또 오늘 읽은 본문 가운데서 죽음에 대한 공포를 얼마나 많이 느낍니까? 뭐라 그래요? 그 하나님 영역 불 가운데, 구름 가운데, 흑암 가운데 있었더니 내가 죽을 것 같다. 죽음을 언급하잖아요. 이게 사실은 인생의 본 모습이고, 실은 하나님을 믿는 백성은 매일매일 죽음을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죽음에 대해서 금기시하고 얘기를 안 하니까 우리는 사실은 천국을 소망하는 사람들이잖아요. 이 땅의 삶이 아무리 좋아도 나는 나그네다, 흘러보내는 존재다. 그래서 천국을 소망하는 사람들인데 우리가 입 닫고 있으니까 안 믿는 사람이, 그것도 경제나 경영을 전공한 회사를 경영하던 사람들이 죽음의 문제를 거론하더라고요. 여러분, 무엇이 가치 있고 무엇이 복인가? 그것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가장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선택이 복인데 우리는 죽음이라는 것을 항상 생각하면서 선택하는 것이다. 그러면 과연 우리가 하나님의 이 사랑의 프로포즈를 받지 않을 수 있는가? 그런 인생이 과연 있을 것인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결론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가 살 것이다. 선택하면 산다. 산다는 문제, 생존의 문제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적어도 교회 다니는 이유가 뭐 좀 집 평수 넓히고 좋은 차를 타고 그리고 승진 뭐 이런 것, 그런 것은 너무 지엽적인 거. 하나님이 곁다리로 주시는 거예요. 그거는 쪼가리, 부스러기 축복이죠. 정말 축복은 굵직한 거, 생존의 문제. 내가 하나님을 만나서 나는 살리라. 그러면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십니까? 오늘 약속의 말씀이 이렇습니다. 너희의 날이 길리라. 그리고 영원히 살 것이다. 29절에도 하반절에 영원히 복받기를 원한다. 여러분, 오늘 저는 오늘 말씀을 청종의 복이다 그랬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따라가는 인생인 거예요. 모세는요,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하며 나아갔더니 자연히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그걸 얘기하는 것입니다. 청종해라. 그러면 너 하나님 사랑하게 된다. 사랑하면 이제 사랑하지 못하는, 조금 덜 사랑하는 그들을 섬길 수 있고, 그런 모습을 이루다가 하나님께서 오라 하실 때 할렐루야, 다시 한번 할렐루야, 이렇게 아멘 하면서 주와 영원히 거하는 영원한 복을 소유한다. 이것이 결론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